제목은 죽음 이후도 바라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그리고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날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되어져야 되죠. 그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또 주의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가진 걸로 끝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나타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또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약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누릴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이걸 잘 발견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400년 동안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안 했겠어요? 몸부림쳤겠죠. 근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붙잡고 그 복음을 누리는 날,
그 복음을 누리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였어요? 양의 피 바른 날이었죠. 자, 세월이 지나면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언약을 사람들이 차츰차츰 붙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을 사람들이 다 붙잡았을 때 그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자, 구세주, 구주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누려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누리게 되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의 종이 되어지고, 뭔가의 노예가 되어지고, 뭔가의 포로가 되어지고, 허우되는 멀쩡한데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마치 속국된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잖아요.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을 누릴 때에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교 헌신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온 성도가 단일대오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죽을 병이래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왜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다른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려고.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뒷사람 뒤통수 보고 앞사람 뒤통수 보고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벽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걸리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마음 뺏겨요, 안 뺏겨요?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리는데 올인하기 위해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나름대로 복음을 누리는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임금이요. 임금은
치유받고 15년이나 하나님 더 살게 하실 것입니다. 소식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릴 때에 희스기 하는 기도를 통해서 누렸어요. 그랬더니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의술로 또는 이제 그 어떠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병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누리는 가운데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요, 복음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복음을 못 누렸어. 복음을 못 누렸을 때 겁이 많아가지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어디서 누렸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자,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복음을 누리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또 복음 누리는 속에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여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봉사, 육신봉사로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안 됐는데 아, 이거는 근가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잡아 일으켰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잡아 일으켰어요. 왜? 일어날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복음 누리는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운명과 같은 불치병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구원도 받았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기도를 통하여 또 이제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는 가운데 복음 선포하는 가운데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복음 누리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을 이제 치유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듣던지 안 듣던지 하는 게 선포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정된 사람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게 되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평상시에 복음을 잘 누렸어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아니해서 심지어 형들은 팔아버렸어요. 홀혈단신인데 그 죽을 줄 알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일찍 누리면 누릴수록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누렸던 그 요셉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야곱 아버지가 이제 그 술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들이 요셉에 대해 한 일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한테 근심되지 않게 하려고 여지껏 그렇게 했을 거다. 우리가 워낙 그때 잘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뭐 권리적거리는 거 없을 테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이 요셉이 알아. 그 형들에게 얘기하죠. 그 분명히 전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우리 죽일 거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 좋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요.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내 주권이야. 내가 계획한 게 먼저이고 내 뜻이 먼저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한결같았던 요셉은 계속 뭐 했던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한결같은 거예요. 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못 누려서, 복음 누리다가 놓쳐서 미끄러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형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요셉이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복음 누리는데 완벽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더 가면서 이제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누리는 게 팔팔할 때도 복음 누려야 되고 어려움 당할 때도 복음 누려야 되고 연세가 많을 때일수록 더 복음 누려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복음을 누려서 무의식 속에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의식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어른이 애 같은 생각 한다니까 애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까지 이게 들어가야 내가 의식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오는 말이 그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음 앞을 두고서도 뭐를 했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삭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믿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을 주셔서 가나안의 최초에 들어온 뭐예요? 족장이에요. 그러면은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들어온 족장, 메시아 언약이죠, 그죠? 이삭은 뭐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근이 왔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 붙잡고. 야곱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에 살다가 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그 요셉이 있는 대로 가려고 할 때에 주저주저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기를 안 떠났는데 내가 여기 떠나면 되나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 가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자기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다 장사 지냈어요? 가나안에다 장사 지내랬어요? 가나안에다 장사 지내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에 가서 장사 지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요셉도 계승한 거고,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하면은 언약을 붙잡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주시고 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근데 그 언약을 누구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붙잡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죽거든 여기서 장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여기서 나갈 때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에다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장사를 지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메시아 언약을 뭐 한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고 그걸 누린 거예요? 안 누린 거예요? 누렸으니까 유언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의 말대로 그 후 36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뭐가 되어지느냐? 애굽에서 나가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요셉의 뼈를 갖다가 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에 지금 현재가 급급해가지고 복음 누려야 안 누려요? 현재가 급급해서 복음 누리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문제 가지고 복음 누리냐고. 과거 문제 해결받으려고 복음 누리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걸 뛰어넘어서 미래, 내세까지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요. 그걸 믿어요. 그걸 누려요. 그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세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상의 조류가 너무 그 물결이 세요. 그래서 그게요, 사람들 속에 다 들어왔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조류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뭐를 하면은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꼭 남아야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쪽 맞았는데 이쪽도 대례잖아. 세상 조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조류에 그것이 사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주류에 휩싸여가지고 많이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꼭 복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지가 굳어져가지고 오직 복음 누리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이 요셉이 복음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핍박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오느냐? 그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내세에 있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복음 누리면서 복음에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자, 형들이 두려웠던 게 뭐예요? 누구든지 과거 문제가 있어요. 그 과거 문제가 상처로 남는 사람은요,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형들은 요셉한테 못 쓸 짓을 한 걸 자기들이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요셉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과거 문제에 발목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분노가 되고 그게 복수심이 되지 않았다라고는 얘기예요. 요셉이 인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요셉이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인격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누리니까 인격이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과거 생각 때문에, 과거의 그 일 때문에, 과거에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미래까지 내다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다보게 되어지느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정부 하나님의 계획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미래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미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세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끼쳐질까요? 안 끼쳐질까요? 끼쳐지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미래와 내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 복음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현실 문제에 급급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답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끝내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과거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큰 믿음의 그릇들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